영어 속담 중에 행렬은 지나가고 개들은 짖는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비판하는 사람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몇몇 말꾼이 시끄럽게 군다 할지라도 역사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하는 뜻이 이 속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막말 가운데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것과 같은 의미의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키를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음을 믿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확실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역하여 새 역사를 펼쳐가는 사람들 역시도 떠벌이들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조용히 묵묵히 책임 있게 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라.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라.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38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얼어붙는 듯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관한 질문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왜?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 먼 우주에서조차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지혜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오묘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땅의 창조를 말씀했지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를 지배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 여명, 이제 곧 여명이 밝아올 텐데 바로 그 기가 막힌 장관을, 이 도시 속에서는 여명의 장관을 확인할 수 없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휴가를 얻어서 자연 속에 가면 여러분들 같이 부지런한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 여명의 장관을 아마 확인하시게 될 거라 보여집니다. 이어서 16절부터는 땅과 하늘의 신비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광대한 섭리를 언급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41절 말씀이에요. 41절을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적어 나가시는, 또 오늘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경탄스러워요. 왜 그래요?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존재야. 그러면서 마지막 이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 한 마리의 그 필요까지도 관심하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또 하나님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스케일이 크신 분이 없잖아요. 예?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정말 우주보다 더 큰 그 지혜의 크신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작은 것을 무시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떤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 작은 것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것들 속에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하고 계시다. 때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안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을 이 41절에 머물러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심한 관심과 손길을 느끼면서 주르륵 눈물도 흘려보고, 참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어요.
우주에 흐르는 신비를 다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이 작은 머릿속에 다 담아두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37장에서 마지막으로 촉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게 하시려 하신 듯 오늘의 이 장황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 담아내지 못한 이 피조세계의 신비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욥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너희 아마 다 모를 거야 하시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41절에 나온 하나님의 이 세심한 사랑입니다. 까마귀 새끼 한 마리에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에 그 먹을 것, 입을 것에도 관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오묘한 섭리, 이건 뭘 그렇게 알라고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과학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결국 이 엄청난 모든 신비는 다 이 41절 이 하나 속에 있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 그것에 관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모든 섭리 속 작은 점 하나하나만도 못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관심하시며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이끌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무지무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조각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이게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값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게 경매에 한번 나오면 수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은 황소 머리를 검색해 보세요. 아마 그거 검색해 보시고 그 작품을 보시면 좀 실망할 거예요. 에게! 뭐 이게 수백억, 수천억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그 작품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여러분이 그 작품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작품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피카소가 고물상에 가서 얻어온 낡은 자전거, 그걸로 만들었어요. 그 자전거 가운데서도요, 낡아 빠진 안장하고 손잡이, 딱 요거 두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잡이를 이렇게, 안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황소머리 같이 보여요. 에게, 이건 나도 할 수 있네. 맞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했기 때문에 달라요? 피카소가 했기 때문에 달리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고 피카소가 했잖아요. 피카소가. 누구의 지혜와 손길이 닿았느냐 하는 거죠. 피카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 누구의 지혜가 더해졌느냐 따라 쓰레기에도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카소의 예술성과 손이 닿았을 때 그 벼려진 자전거는 안장 하나, 손잡이 하나 가지고도 놀라운 가치를 발휘하는 작품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절 이하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이 참 멋지고 장황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41절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하고 나를 다루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기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깨닫고 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꽤 행복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프로야구 가운데 이 바람을 일으키는 팀이 있어요. 못하는 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들도 잘하지만 그들을 응원하는,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바람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모든 경기 때마다 수없이 되뇌어 부르는,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뭐뭐라서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라서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하다는 노래를 그 팀이 이길 때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고 있을 때도 불러요. 저는 야구 경기를 즐겨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가슴이 터지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더워요? 이 더운 날씨에 그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도 못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뛰는 그 운동선수들, 그 사람들 응원해 주려고 이 무더운데, 지금 뭐 39도, 어제 오늘 뭐 39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장에 모여요. 제가 어쩌녁에 어떤 경기를 보니까 가을에 모든 야구 경기가 끝나고 이제 가을 야구를 하는 마지막 최종 결승 경기들을 하는 팀들이 모이는데, 그때는 가을이니까 가을에 야광 잠바라는 잠바를 입거든요. 가을 잠바예요. 두툼한 가을 잠바 입고 야구 보고 싶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더운데 그 잠바 입고 나와서 응원하더라고요. 나 올가을에 이거 입고 응원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내일도 입고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미치는 거예요. 거기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더운 날씨에 막 온 율동을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도 못 따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그 율동을 막 하나도 안 틀리고 모든 관중들이 다 따라하면서, 목사는 그거 볼 때 참 좋은 느낌도 있지만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어요. 왜 터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 응원단들은 저 운동선수들을 응원하고 노래하는 것도 저렇게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어제 그 사람들, 그 야광잠바 입은 사람들도 얼음물을 막 얼굴에 비벼가면서 응원해요. 덥다는 거죠. 덥지, 얼마나 덥겠어요. 그거 안 입고 있어도 더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을 잊어버릴 때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어버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도 든든한 하루, 그리고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이 8월 한 달도 놀라운 은혜의 한 달로 그렇게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시는 우리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섭리의 자연을 우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이 계셔서 이와 같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겨집니다. 깨달을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풍성한 소출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든지,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넘쳐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고 계신다. 까마귀 새끼 하나에 먹을 것도 관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만 아니라 나의 모든 범사를 세심히 관심하고 지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은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그와 같은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아침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은혜의 한 달의 커트를 믿음의 예배를 통해 활짝 열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한 달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건강 가운데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꾼보다는 일꾼으로 주의 행진하는 기차에 힘있는 기관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아동부가 여름 캠프를 출발합니다. 멀리 강화까지 가서 은혜 여정을 지나고 올 텐데 출발하는 아침부터 오늘 돌아오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이 꼭 지켜 주옵소서. 교사들과 어린아이들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더위를 위해서는 비라도 내려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큼은 이 3일 동안 좋은 날씨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손 안에 뛰어놀고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최은정 원사님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적은 물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정성을 다하는 믿음의 마음이 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여종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